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야곱을 보았고 오늘은 모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 거룩한 눈빛으로 서로 한번 마주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가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족함에 떨지 말고 순종합시다. 부족함에 떨지 말고 순종합시다. 성경 각 권을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면 가장 스릴이 넘치고 역동적인 장면이 아마 출애굽기의 말씀이 될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그 열장, 하늘이 어둠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고 모든 장자가 일순간 죽임을 당하고 거대한 바다 한복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한편의 서사시와 같은 모습입니다. 광야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이고 땅 위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놀라운 구원 역사 한복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자신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영도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성경의 모세는 그의 시작도 그의 과정도 평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모세 인생 스토리가 그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겁을 먹기 시작했던 바로 이렇게 두려웠던 왕은 반드시 공포정치를 하기 마련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3달 동안 감추어 키우다가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고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죽음에 내던져진 모세,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보고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한 나라의 왕자처럼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 40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대국 번성했던 애굽의 모든 문물 지혜를 한 몸에 다 배웠던 사람들, 권력과 명예, 학식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쓰실 수 있는 그 순간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모세가 당신의 종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춥니다. 결국에는 발각이 되게 되어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제사장 딸 십보라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모세가 된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80세 노인 목자 모세. 왕자 시절 애굽에서의 찬란했던 시절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흰머리 날리는 모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 모세,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한 날이었습니다. 늘 올랐던 호렙산, 그 호렙산이었지만 오늘은 성경 기자가 그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렙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본래 폐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산, 광야산 호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된 겁니다. 산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산이 된 겁니다. 마치 모세의 인생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노쇠했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을 때 전혀 새로운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 권단열 목사님께서 참 놀라운 자기 고백을 하나 했어요.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 40이 되고 보니 눈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무릎이 갈수록 쑤시고 뭘 먹어도 이가 시리고 흰머리가 보이고 몸이 처지는 것을 느낀다. 이게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제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50 한번 되어보라고. 권단일 목사님 미국 국가대표에 버금가는 아주 운동으로 다져진 운동선수입니다. 지금도 매주 이틀간 젊은이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사범입니다. 보통 몸이 아닌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이 정도 갑니다. 40이 아니라 80의 흰머리 날리는 노쇠한 모세가 된 겁니다. 폐허, 호렙산 같았던 이런 모세를,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시키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이 마치 호렙산처럼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폐허 같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정말 폐허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기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내신 겁니다. 우리의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힘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참으로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가까이 가서 봅니다. 떨기나무, 불에 붙어 있지만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 아무리 붙어도 불이랑 붙으면 조금 지나면 죄가 될 법한데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전능하심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도 보여줍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언젠가는 다 번아웃 되고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아무리 타도 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그에게 지침없이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우리 성도님들, 함은 또 태우지 않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다녀가셨는데도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타지 않은 떨기나무, 이 모습이 모세 머릿속에 얼마나 생생하게 간직이 되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그가 그 자신이 번아웃 될, 타서 소진될 경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타지 않았던 그 떨기나무,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났을 겁니다. 그 떨기나무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몸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신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너의 경험, 너의 모습,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앞에 나오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능력을 갖춘 분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갖춘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의 재능처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부담스럽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스펙을 눈에 띄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적인 상대적인 능력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능력을 요구했다면 80이 아니라 40대 모세를 부르셨겠죠. 지금까지 익숙했던 신을 벗는 일, 마치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고향 친척을 집을 떠나는 것, 야곱이 인정을 받았던 세겜 땅에서 떠나는 것,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습관, 지금까지 나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고쳐 쓰실 하나님이라면 80이 아니라 40대 모세를 쓰면 얼마나 멋지게 쓰실 수 있지 않겠냐고,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애굽의 문물, 학문 모든 걸 다 배우고 사람의 기대와 촉망을 모았던 그 40의 모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역사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사용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부르실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젊은 시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생을 드리는 겁니다. 노년 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모세 광야 생활 40년 헛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의미 없는 인생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화려한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만 살았던 40년의 세월이라면 그 척박했던 땅 광야의 40년을 모세가 이겨내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양떼를 지킨 목자의 40년 세월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40년의 목자의 생이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갔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줍니다. 내가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고 우리 삶에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음소리, 내 눈물을 보고 듣고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갔어 이제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미 노예 생활 430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잊지 않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셨죠. 민족의 구원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이 구원의 역사에 오늘 모세를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웅 모세,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답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를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었지만 그를 애굽을 배신하고 바로를 배신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던 그 모세,
그에게 민족 구원이라는 것,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나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모세 그분은 한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3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 때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장 12절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주님 보내십시오. 우리는 이런 변명을 두고 이유 있는 변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는 일, 민족을 구원하는 일 어느 하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고백이 한 거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떼를 몰았던 40년을 목자로 살았던 흰물이 날리는 모세,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기도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거부했던 베드로, 내가 모든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괴수입니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사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모세 하나님 앞의 모습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다들 목회 현장으로 졸업을 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한결같이 목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같이 준비가 덜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부족한 모습의 고백입니다. 그때마다 드리는 부탁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평생 기억하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이런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 연약함에 얽매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먼 미래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일어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의 격언에 반우의 팔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판 밖에서 쳐다보면 8집을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반지만 이겨도 이기는 바둑인데 충분히 이기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집착해서 보면, 너무 가까이서 들여서 사물을 바라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바둑계 대부 조훈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되는 글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바둑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바둑판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때 자신이 불리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멀리 떨어져 보면 앞서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귀하다 보면 그때서야 내가 왜 그것을 못 보았을까 후회를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만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불공평하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 역시 제자 이창호에게 거의 모든 타이틀을 내주며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8집을 더 갖고 있을 거라고. 타이틀을 읽긴 했지만 손가락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킬 게 없으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둑을 할 수 있었고, 잃어버린 타이틀도 하나하나 되찾아왔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 서 있다. 돌을 던지고 나가는 순간 게임은 끝이 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바둑 기사의 이야기지만 참 우리 인생을 그대로 담아놓은 한 스토리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뒤에 계시는 그 한 분, 그 한 분이 계시면 충분히 8집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 한 분을 보지 못하면 언제나 지고 있는 불편, 불행, 원망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참 멋진 한
집사님이 계세요. 최근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체를 하나 클로즈를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업 하나를 바라보면 엄청난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또 바라보면 이겨나갈 만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장을 닫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직원을 전도를 해서 한 2년 정도 교회를 다녔을 때입니다. 문을 다 닫고 나오면서 우리가 오늘 문 닫고 나오는데 기도 한번 하고 나오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기도를 하고 끝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직원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가 물어요. 사장님,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 상황에 정말 감사가 나옵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잃은 게 뭔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돈밖에 없다고. 돈 위에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우리의 뇌손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모든 것 그대로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 초신자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정말 그렇네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바둑판 안에서만 머리를 파묻고 들여다보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내 인생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밖에서 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80이 된 노쇠한 모세가 아닌 겁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진정한 목자의 심정을 잘 배운, 이제야말로 무르익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만들으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모세 흰머리는 단순한 노쇠 상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표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둑판 밖에서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위에서 손을 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8집으로 충분하게 인생을 승리케 만드는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마지막 정점을 찍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8집이 아니라 인생 평생 100% 승리를 약속하는 한마디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 배경, 학식, 재능, 내 나이, 내 가정,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지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래 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눈을 떠서 보아야 될 분이 계세요. 80 흰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 지금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나와 함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기사를 2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지난 10일에는 마윈 회장 이름 기억나십니까? 알리바바 전자상거래로 아시아 최고 부호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부자 20순위입니다. 그가 돌연 모든 경제계에서 은퇴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2일에 블라디보스톡의 경제 포럼에서 18년 동안 러시아를 장기 집권하고 있는 푸틴이 마침 그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내 자네는 그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냐고. 그럴만 했습니다. 나이가 지난 10일 은퇴 날짜로 54살입니다. 창창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퇴를 선언했으니, 그가 지금 20년 전에 8만 불을 가지고 자기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40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짝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10분의 1의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기사를 보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자상거래 달인 세계 22 부호의 그 마윈 회장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자기 자신은 컴맹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참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얼마나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 미천한 사람, 인생 컴맹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연약하지만 빚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분과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때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긴 출애굽 40년 동안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고 애굽으로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그때는 음성으로만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마디 가지고 제자들 일어나서 이룬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이루은 역사가 모든 핍박과 순교의 핏자국을 뚫고 오늘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하십니다. 그 옛날 호렙산 폐허와 같았던 자리에서 폐허와 같았던 80대 노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일어나서 다나몬의 인생 멋지게 불태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